할렐루야.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부활절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이 영상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좀 전사님 꺼주시고. 예, 아이고. 그 영상을 내리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사하라 사막이 눈으로 뒤덮였고 하르테노 신전 위에도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름이 끝난 곳에서 계속 비가 내립니다. 파리는 깨알이 폭우로 물바다가 됐고 이 전역을 강타한 한파와 눈보라는 20대 여성 한 명이 숨진 데 이어 군부 지지 세력들은 예, 할렐루야.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부활의 신비. 여러분, 많은 기적, 많은 이사, 정말로 많은 일들을 청년 예수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며 그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여 그분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시체가 되어 무덤에 안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은 그들이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열광하며 정말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렇게 환영했던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볼 때 그들의 상실감, 그들의 자괴감, 정말로 헤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 저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는 그 청년 예수, 저 사람을 우리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자기가 생명이고 자기가 빛이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따르던 군중들은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예수를 죽이라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모두가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새벽에, 안식일 새벽에 그 신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비,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이래의 현상 따위가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하다. 이걸 신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비는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도 없고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신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의 이 마지막 장인 28장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신비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신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그들은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두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요, 다른 마리아가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 다른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에서 노임받은 여인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들은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요, 특히 어디에 있었느냐? 십자가의 그 처형, 그 십자가의 그 고난 당하는 그 장소에도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일까요? 이 여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뭘 했어요?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종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쫓아갈 때가 많죠.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또 예수를 쫓을 때도 있고요. 여러분, 그것이 나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아침에 왔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오셨습니까?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도 힘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56절을 한번 볼까요? 56절을 한번 봅시다. 27장 56절에, 죄송해요. 여러분, 27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러분,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시대에 남자들 세계였어요. 여자들은 사람으로 치지 않았어요. 여자들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자들처럼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사회적으로 아무런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남더라? 여자만 남았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 잘나고 멋지고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잘나고 멋지고 훌륭한 것은 겉모습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겉은 화려할지라도 그 속은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곳에 왔다는 것, 그것은 그 연약한 심령 가운데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겉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겉모습, 그 화려함을 붙들고 주님 앞에 와봤자 사람은 보죠. 제가 보기에는 예쁘시고 멋지시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1일도 안 보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여러분이 한쪽 다리를 절어도, 비록 여러분의 옷이 남루하고 여러분이 냄새나고 여러분이 아무리 초라한 듯 보여도 주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여인들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갔겠어요? 그냥 그 마음 하나 아닐까요? 내가 사랑하던, 정말로 내가 구세주로 믿던 그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 여인들이 지식이 있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만찬도 그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죽을 거야 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성경적인 지식이 제자들에게는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지식이 있던 제자들은요, 막상 그 주님이 죽으시니까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지식이 없던, 초라하고 사회적인 위치도 아무것도 아닌 그 여인들은 남았어요. 왜 남았을까요? 그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 여인들을 주님도 뭐 했어요? 사랑하셨거든요. 주님이 그 공생의 기간에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사랑 주셨던 사람들은 다 그 당시 사회에서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병든 자. 그 당시 이 사회적 약자들은요, 사회에서 구제해주지 않았어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그들은 늘 천시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누가 가셨다고요? 주님이 찾아가셔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요.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살려주셔요.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닿았던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들은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죽으심의 자리에 동참하고 주님의 그 무덤까지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먹고 단순히 병고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사랑이신 걸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많고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그 예수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거 하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면 족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삶입니다. 그 새로운 삶의 이유가 예수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삶의 이유가 건강이 되고 돈이 되고 명예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의 새로운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바로 이 새벽에 그 신비를 향해 가는 그 놀라운 여인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이 예배당으로 모이신 여러분들이
이 신비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마태복음 전체가 바로 이 성경 전체가 신비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 돌아가시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땅이 흔들렸고, 또 큰 지진이 났고, 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눈과 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무덤에 입구 돌을 굴려낸 채 앉아 있었어요. 진짜 놀라운 현상이에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합니다. 아니, 여자들이 그 신비를 향해 쫙 갔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지금 보는 광경을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덤, 그 돌 무덤에 그 커다란 그 돌이 그 입구를 막고 있어야 정상인데, 여자들은 지금 걱정하며 갔거든요. 도대체 그 돌을 어떻게 굴려야 될까 고민하며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돌 무덤에 그 돌문이 옆으로 딱 열려 있고, 그리고 거기서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천사의 모습이 그들이 지금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흰 옷을 입었어요. 흰 옷 입은 천사들. 그 형상이 뭐 같다고요? 번개 같다고요. 번개 같고 흰 옷 입은 천사들이 탁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첫 번째가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그 음성이 바로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지 않으세요? 네. 죽음이 두려우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지금도 아마 물질, 돈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듦이 있는 분이 있을 거고, 또 여러분 많잖아요. 건강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여러분 각각에게 있는 수많은 그 돌덩어리,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 너희들이 그 예수의 죽음을 보러 온 걸 알지만 너희들이 그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 무덤을 천사가 직접 보여줍니다.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여러분, 무서워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채윤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시 살아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사신,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다시 살아남과 동일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왜 떡을 나누고 부활절 계란을 나누고 또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하는 걸까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주 기쁘고 감사한 날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여러분, 생일날 기쁘시죠? 생일날 되면 선물도 받고 케이크도 뭐 하고 뭐 해.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일날은요,
큰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그냥 축하받을 일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부활절은요, 여러분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므로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새 생명을 얻은 날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신비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소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해도, 이 세상에서 연약해도, 이 세상에서 무시당해도 우리에게는 그 부활의 소망 되시는 주님이 계시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전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전체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하시는 첫 마디가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도망간 제자들, 그 실패한 듯 보이는 그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가 부활했음을 그 제자들에게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넘어져 보셨죠? 네. 제가 충청도 사투리를 해도 안 웃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다른 데 가서 하면 이렇게 좀 웃어주시던데. 네. 여러분 넘어져 보셨잖아요. 교회 오다가요. 잘 오는데요. 예수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요.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왜요? 우린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도 넘어져서 예배당에 못 오시는 분들 많고요. 또 예배당 떠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실족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 끝났어? 너 이제 그만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그 쫓아다니던 제자들.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 두 번 다시 보기 싫죠. 얼마나 큰 배신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을 주님이 부활하시고 부르신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를 여기서 부르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형제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처지와 환경과 형편은 주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주님의 그 속 사랑, 그 여러분의 작은 신음, 여러분의 그 짧은 기도, 여러분의 그 고단한 외침, 그걸 주님이 뭐하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자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11명의 인간이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르게 정말로 새로운 인생의 부활의 아침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신비를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이 신비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신비를 임마누엘이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의 처음 1장의 23절에 보면 주의 사자들이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며 이 신비를 선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범죄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된 생각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 그래요? 신비라고 합니다. 그렇게 못된 행동, 연약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 죄 없으신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죽으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 후에 뭐가 하시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의 약속을 하십니다. 즉 기독교의 내용이 뭐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꼭 이 5가지를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둘째는요, 바로 이 죽으심. 셋째는요, 부활하심. 넷째는요, 승천하심. 다섯째는요, 재림하심. 이 5가지가 우리 기독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외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는 28장에 상상할 수도 없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참된 신비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본문 18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8장 18절. 찾으신 줄 믿고 우리 18절, 19절 한번 다 같이 2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떠나버렸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먹이시며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열렬히 섬겼던 그 제자들,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 가운데 흩어져 버렸던 그 제자, 그 실패했던 인생들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아침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권세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신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신비로운 그 함께 하심을 세상 끝날까지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2023년 4월 9일 오늘, 그 오늘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 끝나기 전 그 오늘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임마누엘의 신비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다시 말해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가서 나와 함께 신비를 살자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신비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마우신 예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